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말생 안성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인데요. 여전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2월에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을 치웠는데 눈이 계속 와서 눈이 또 쌓였습니다. 네, 눈이 정말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저는.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해야 되죠. 이번 주일날이 사도행전을 다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차례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이렇게 사도행전 개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굴까요? 바로 누가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의 전반부 혹은 후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과 그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이 한 권의 전반부 후반부라는 것이죠. 이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도 잘 나타나요.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인데 이 문맥은 어디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앞부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쫙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47절에 해당하는 부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과정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사도행전이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님의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파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동양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에 시작하는 부분에 바로 이 말이 나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탄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러면 얼만큼 수신을 해야 그다음에 제가를 하는 것이고 또 얼만큼 제가를 해야 치국을 하는 것이고 얼만큼 치국을 해야 천하를 평탄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하나를 다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앞에 수신을 잘하게 되어지면 수신을 통하여서 치국이 또한 되어지고 제가가 되어지고 치국이 되어지고 평천하까지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 이게 수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다 제가 치국 평천하랑 연결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해 줬던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가장 중요한 건 수신이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건데
근데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못 다스리겠다,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걸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먼저 많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되어진 이후에 유다가 다 되고 나서 사마리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선순위는 있지만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성되어질 때까지 다음 것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우선순위를 잘 하게 되어지면 이게 순차적으로 다른 나를 넘어선 가정을 넘어선 이웃을 넘어선 직장 동료를 순차적으로 다 순간적으로 다 영향력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100% 관계가 도달하고 나서 가정에게 영향력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선순위는 지켜야겠지만 그게 완전히 100%가 된 이후에 다른 것을 향하여서 영향력 미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유다로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느 정도 흥왕해지고 나서 유다로 간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100%는 아니었다고요. 결국 내 안에 어느 정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주변으로 영향력 미쳐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쫙쫙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1장 8절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구조가 되어지고요.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요.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 후반부에는 바울 중심이다라고 복음이 진보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네,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한 것 같네, 조금 더 장수가 더 길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면 바로 11장 13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부정하고 속된 것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막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토의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11장 17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다시 말해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시 말하면 고넬료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도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열리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13장부터 바로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바울이 이제 사실은 아시아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갔었는데 마게도냐 곧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상을 본 건 바울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줄 마게도냐 땅으로 유럽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맞았습니다. 바로 누가예요, 누가. 이전에 베드로가 사역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누가는 3인칭의 시점을 써서 뭐 그가, 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잖아요. 의사 누가가 그래서 바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돕게 되어지죠. 그랬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서는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를 숨을 통하여서 자기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한번 세보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 혹시 맞히시는 분 있으면 제가 뭐 해드릴까요? 자, 한번 꼼꼼히 한번 성경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진보적인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겁쟁이고 참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못됐고 바리새인들이 참 강팍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거의 사오종 수준이다. 예수님은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자기 몸 사리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의 진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하신 결과다라고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면 여러분과 저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굉장히 뭔가 이야기가 다 끝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마무리된 느낌이 나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변론하기 위하여서 2년 이상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급하게 마무리되어지는 뭔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통로로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행전 29장을 써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과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성령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날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